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어 깨달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에 복이 들어있음을 깨달아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진영자 목사님, 김은사님, 또 그리고 전사은 수사님, 우경민 수사님,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우리 김학신 수사님, 또 재물주 사님도 2주만 뵈니까 반갑습니다. 남녀가 청춘 남녀가 뜨겁게 연애할 때 약속 시간에 한 5분만 10분만 늦어도 당황하며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뒀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과 아내가 만날 약속 시간을 정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별로 당황하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만나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열정이 식었어요.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예배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예배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럼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열정이 없으면 감동이 없고요.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면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부모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사랑의 표현은 유치하고 짝이 없습니다. 아이가 빨고 있었던 그 사탕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그 아이의 최고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극치는 유치하다. 요즘 젊은이들도요, 사랑하는 방법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호주머니에서 이걸 꺼내고 그러면서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의 사랑의 극치는 유치입니다. 사랑의 표시는 유치할수록 더 극치이고 감동입니다. 근데 교회에 있어서 사랑의 극치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주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 목사 불쌍히 여기면 끝나요. 이게 최고 사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52절까지 보면 거지 바디메오는 눈이 먼 소경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다윗이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간절한 소원과 자기들을 뜨고자 싶었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에 주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배가 고파요.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열정적으로 간절히 외칠 때 주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곁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예배의 열정이 식어지면 지루해지고 예배가 지루해지면 영혼이 쇠약해지고 예배의 열정이 식으면
예배는 힘든 노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일날입니다. 이게 주일날이 제일 기쁘고 신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 자기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요? 주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주일은 혼나지 않는 날이니까. 주일날이 제일 잘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도 주일이 기다려줍니다. 왜? 그날은 제일 잘 먹는 날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는 열정적인 예배요.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두 가지 말은 꼭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전도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가 달라졌다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뻣뻣한 사람이 겸손해졌습니다. 거친 말투가 온유해졌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만은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것이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근데 뭐 시원한 대답도 드릴 수도 없었고 주석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봤습니다만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니면 부담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정말로 세상적인 것, 쾌락, 재미, 술, 도박 이런 걸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극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뭔가 미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게임, 뭔가 미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을 내가 맛보았다면, 깨달았다면 예수에 미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봤는데 어찌 더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맛이 그렇게 좋은데 어찌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마약, 도박, 술 이런 것은 쾌락과 재미가 있어서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10만 명에 이 마약하는 사람이 20명 미만일 때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도 청정지역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어서 거기에 중독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냐면 첫 번째,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자기가 정해놨어요. 나는 이 정도니까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또한 한쪽에 과잉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건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과잉 충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忠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집사보다는, 내가 강집사보다는 좀 낫지. 여러분,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버려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비교의식, 우월의식, 열등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미쳐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미친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하,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성령과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만 빙빙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성령과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서 성령과 은혜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접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과 은혜의 자리에 와서 성령과 은혜를 받고 거기에 푹 젖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악산에 여러분 단풍구경을 갔다 오면 다 각자 할 말은 있습니다. 뭐 좋았다, 뭐 시원했다, 다 할 말은 있어요. 똑같이 은혜의 자리에 왔지만 각자 할 말은 있습니다. 산송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다 할 말은 있어요.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느낌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야, 이게 신앙이야.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냐면, 내가 원해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느꼈을 때, 그때 신앙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걸 느낄 때에 오늘 예배의 맛, 신앙의 맛이 전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재산을 받아내어 낸 뒤 아버지를 따라 멀리 탁구에 가서 호랑망통에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지게 됩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염열매를 먹고 사는 처지. 근데 그 쥐염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자기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염치가 없으니까 아들로 여겨달라고 하는 것하고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모두를 잃어버린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또 얼마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갖고 떠난 재산은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재산인 양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써서 다 낭비하고 뭐 인생의 크나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네 종류 성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천국에서도 가난한 자. 십자가상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라에 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땅 안에 있으리라. 그런 뭐야 천국은 들어갔습니다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에게 쓰고 투자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도도 됐으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가난하고 천국에서도 가난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무서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이 좋은 날 1시간 여기에 와서 여러분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반드시 있게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상급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말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가난한 것은 영원히 가난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천국에서 가난한 건 영원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인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는 부자이나 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주님께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라. 예, 상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근데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는 이 땅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놔주라. 그러면 뭐요? 하늘나라에 너희 보화가 있을 것이다. 보화는 부자가 갖는 겁니다. 결국 이 젊은이도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는 가난했으나 천국에서는 부자된 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 헌금에 허물에 대하여 앉으사 누가 어떤 헌금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렛돌을 헌금하여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가난한 과부가 던 두 렛돌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난하지 이 세상에 살 때는 가난했지만 천국에서는 부자가 어떤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세상이나 천국이나 부자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잊고 산다면 차라리 세상에는 가난하고 천국에서 부자인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말씀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우리들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결코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차원에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물질관은 청지기 물질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 물질관이란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날 주일 지키는 것은 7일 중에서 하루를 작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지키는 것은 일주일이 내내 다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생활관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다.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허탈감보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마음이 고백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많아서 풍요로워서 높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는 선물인 줄로 믿어요. 그게 행복입니다. 두 번째, 주수인물이 누구를 알았고, 두 번째, 받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2칸 올라갔을 때와 5칸 올라갔을 때, 저 꼭대기 올라갔을 때 보이는 것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점점 성장해서 받는 것, 내가 지금 받는 것을 볼 수 있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볼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이 유산이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상치약적인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세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식화됩니다. 형식화돼요. 예배 올때 여러분, 이 예배가 형식화되면 그냥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람 눈에 보이게 만족하는 거죠. 참된 신앙은 인간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것이 신앙의 요점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사람 의식해서 합니다. 얼마나 은혜롭다고 할까, 얼마나 잘했다고 할까, 사람 의식해서 설교하고, 건물도 사람들이 멋있다 크다 위해서 더 크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고, 사람들 칭찬을 듣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무화입니다. 이것이 의무화가 되면 정성이 없습니다.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그냥 당연히 나는 것처럼 의무가 되면 정성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인 탈무드에서는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정성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했습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입니다. 정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정성껏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정성껏 찬양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껏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보상합니다. 했으니 달라는 겁니다. 할 테니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부활의 생명을 받았고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기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애가 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너 그돈 갖고 나가자, 다 없어진다, 너 고생한다, 힘들다, 있어라, 너 나중에 내 목이 된다. 얼마나 입술이 부르트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골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지 않으면 다 하나님 곁을 떠났고 그들의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생각에 몰입돼 있고 나의 사상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는 잔소리처럼 들렸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지엄니를 먹는 돼지 우리에서는 그리워졌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잔소리가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돌아가시는 어느 때는 그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를 들려주기 위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불러주셨는데 왔다 그냥 가버린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이 설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설레임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서 달게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우둔한 것을 지혜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다림과 설렘이 있다는 것은 입맛이 좋다는 거예요. 입맛이 좋다고 입맛이 살아있다는 것은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 입맛이 좋으면요 체할 게 없습니다. 영적인 입맛이 좋으면 말씀에 시험 들 리가 없어요.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연속극이요 한 번 보면 뒤가 궁금해서 자꾸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지. 처음 연속극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자꾸 보게 돼 있어요. 요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쥐고 잡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한 번 놓으면 다시 붙잡기가 정말로 죽일 만큼 어려워요. 무슨 수가 있어도 이 성경을 여러분 손에 놓지 말고 매일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길 소원합니다. 아멘. 힘쓰고 애쓰고 눈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 목욕하는 것을 매일 본 것 같다.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봤는데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한순간에 넘어져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그 동창회를 가고 싶은데 왜?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학생이 있어서 그를 보고 싶은데 몸이 너무 뚱뚱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몸이 뚱뚱한 게 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시죠. 매일 하는 얘기가 술 얘기예요.
도박적인 사람 만나면 매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박얘기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매일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뿐이에요? 기도 얘기 하나님 얘기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개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 사람 잘못 만나서 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제가 이 홍콩에 왔었을 때 저희를 야대하는 안수수 집사님인데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이 변해서는 안 되는데 좀 사람이 변한데, 왜냐면 이 안수집사님인데 말끝마다 뭘 하냐면 아이씨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것을 5일 동안 아이씨를 듣고 살았더니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내비가 잘못돼서 이리가 절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아이씨가 나오려고. 왜? 5일 동안 매일 들었으니까.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천대와 멸시를 받는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은 나야 있던 그 속에 잘못된 것 아니면 부족한 것을 정화시켜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했고,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국무총리로, 환경을 통해서 국무총리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설교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매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일 듣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